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용어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가? 생각하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어는 전제라고 했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각이 항상 틀어질 수 있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오류에 빠진다고 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또 번제를 드릴 때도 어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너에게 보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함.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온전히 드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도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온전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이유는 없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용어가 영생이라는 용어였죠. 예. 이제는 이 용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생과 또 관련되어진 용어가 지난 시간에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었죠. 그러면 이 영생, 그 온전, 여호와의 이름, 이 세 개의 용어가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다 상관관계와 연계성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온전도 영생이라는 관점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용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냐?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얻는다는 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의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 온전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행위로는 도저히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온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온전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함이란 율법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그죠? 믿음으로 온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온전에 우리가 참여하니까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를 온전하다고 봐주시겠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요. 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만 나와요? 그리스도의 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예.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을 행위의 온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공포에 항상 눌려서요. 하나님 항상 두려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져서 온전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죠. 누구죠? 루터죠. 루터. 500년 전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디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냐 하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가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온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온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만 점점 더 와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어떤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온전한 자죠. 온전한 자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된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덧입어 살라는 얘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루터가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이후에는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자꾸 기울어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완성.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히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닌 건 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은 뭐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죄인 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 이걸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없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시험하여 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쉐퍼가 온전과 관련해서 신자가 추구해야 될 태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완전성보다 낮은 모든 표준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표준을 할 수 있는 한 진지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표준의 총체성 그 이하의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특징이 뭐죠? 정말 온전히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죠. 이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온전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해도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항상 초점이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온전함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 돼 있죠. 그렇게 살면 자기 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도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을 때 이 정도 선물이면 됐지. 그렇게 안 되죠. 더 좋은 선물을 주지 못해 참 미안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을 때 내가 믿음이 들어왔구나. 그죠? 예배를 하더라도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안타깝고 기도를 하더라도 더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더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안타까워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항상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온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온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온전의 정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